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초반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거기까지만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가 써서 누구에게 보낸 어떤 내용의 편지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이 편지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직접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 이 편지를 써줬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써줬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님 대신 써준 예수님의 편지다.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님 대신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우리 3절 다시 봅니다. 그 편지니 그 다음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지는 종이나 또는 돌 같은 곳에다가 필기도구를 이용해서 쓰지만 이 편지는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성령으로 쓴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뭐라고 썼을까? 뭐라고 썼을까? 이제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바울을 자기 대신 쓰게 만들었어요. 어디에다가? 인간의 마음판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을 그 죽을 고생을 하며 걸어서 갔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바울이 뭐하러 갔죠? 아니,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갔지.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쓴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다가 쓴 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쓴 게 뭐냐?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새긴 건 뭘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자주 충돌이 생기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추방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났는데,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추방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살려고 준비하다가 자기와 똑같은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대 같은 동족인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바울이 얼마나 좋은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이사를 갔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중에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다 누구의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대단한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야 하느냐? 바울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방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힘을 모아서 그들과 싸우라고 해야지 어떻게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선지자냐? 당신은 매국노요, 당신은 이 나라를 팔아먹은 자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잡아다가 굴 속에 던져버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갖은 모욕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 가슴속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새겨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수 있도록 너희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편지야. 그러니까 뭔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뭐라고 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같으면 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읽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읽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건 1절을 읽어야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는 이제 유지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 봐라, 나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지만 바울 저 사람은 추천서가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짓 사도다, 이러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왜?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 그런데 내가 종이에다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믿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내 마음에 썼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울과 그 일행이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보낸 편지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영도 교회의 편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친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영도교회 성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고, 영도교회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영도교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이 없어질 것이 뭐냐?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도덕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도덕법은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다 지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사법, 성전법, 절기법, 제사장법 같은 법들은,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시대가 바뀌면서 오늘날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밭을 갈 때 소가 다른 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입에 이제 그 입을 망으로 씌워라 하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켜지는 시민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대부분은 이제 의식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없어질 율법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게 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영도교회의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수 있고 영도교회라고 읽을 수 있도록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 영도교회의 편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